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20절 다 펴셨으면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린 양이 땅과 하늘의 권세 자원이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를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음 망사 경험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망사 경험하리. 오직 믿음 어린 양이요 내 푸른 목자 길을 젖도다. 마라의 승물 달게 하신 목적 그대 이리스 잠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 영통하리. 오직 믿음 어린 양으로 너희 있는 곳을 주들 계시리. 이 밤이 지나 새벽 올 때까지 내 선한 목자 함께 하시리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망사 영원하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망사 영원하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감동이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 할렐루야. 축복 있는 교회와 축복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인간의 기본적 세 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요, 자유를 누릴 권리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 권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게 또 살고 있습니까? 영국의 슈펠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행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풍성케 하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삶을 풍성케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정답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딴 데서는 예수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지구의 그 팔레스틴 땅이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처럼 이렇게 옥토 같은 좋은 땅이 아니라 모래, 자갈, 흙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쟁기로 갈고 나면은 그 뒤에 씨 뿌리는 사람이 가면서 턱턱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어떤 씨앗은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또 한 씨앗은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있는데 이런 씨앗들은 모두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결정하는 것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의 결정, 씨앗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정말 딱딱한 굳은 마음이 옥토에 또 그 밭에와 같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오늘 이 나생에 세 가지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안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는 것이 풍요로워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항상 어딜 가나 밝고 즐겁고 기쁘게 활력 있게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셉 파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메마른 삶이요 빈곤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지옥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만 풍성한 삶을 살겠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함께 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요셉은 그가 청년의 시기에 매우 험난한 삶을 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특별하게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을 받고 살았고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요셉은 그렇게 이제 항상 어머니가 옆에 끼고 살아왔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아버지 뒷배경, 어머니의 뒷배경, 그 후광을 벗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부모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의지하는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난받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거려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형들이 약대들을 이제 치는 곳에 어떻게 형들이 있는지 가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평상시에 형들로 눈밖에 났던 요셉. 요셉만 사랑을 독차지받고 그랬던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은 요셉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마른 샘 깊은 곳에 던져 요셉은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거짓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채색옷을 벗겨져 있는 것 양에 잡아서 피를 묻혀서 이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아버지 앞에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마음,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후광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힐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른 셈에 던져져 죽을 뻔도 했는데 마침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씌워서 시위대들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입히고자 하는 옷은 채색 옷이 아니라 종의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의 후광의 옷이었고, 노예의 옷,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의 옷을 입고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고서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시위대들,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시위대들에 들어갈 때 또 이 죄수의 복을 입히어서 하나님은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든 것을 보면서 뒷배경, 후광이 문제가 아닙니다.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풍요로움이 보장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 또 하나는 형통한 자,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당자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복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갔다. 다시 깨우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에 돌아올 때가 전성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에도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분량은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여기 말씀에 있듯이 오아시스가 마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은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합니다. 비도 잘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덩이를 팔 때마다 물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구덩이를 파면 물이 펄펄펄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그에게 축복 근원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지는 무성했고 샘곁에 담을 그 가지가 넘었다. 그러니까 쭉쭉쭉쭉 잘 자라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가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게 풍성하게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 70인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은 반드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아쉬울 때 소리를 냅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제한 없이 퍼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퍼줄 때에 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요. 요셉은 이러한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고 풍성한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에 야곱이 17년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에 147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난 때가 전성 시대였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가 그때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는 자리에 있으니 살아있는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으로서는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또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안갚음을 갖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 받은 것 얼마나 풍성하고 잘된 일인지.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그 사랑받던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분량대로 오아시스가 마르지 않도록 그런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요셉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는, 가지가 무성하고 산 곁에 담을 넘는 뻗쳐나가는 축복의 풍성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둘째적으로 말씀드려서 분명한 목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희지부지하셔도 안 되겠고 안일하게 그냥 대책을 세워서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세운 것,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갔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무한한 힘에 늘 샘솟듯이 수선하고 피곤함과 권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물이 터지고 불타는 정열이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자에게 풍성함이 넘쳐지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프랑스의 남보네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남보네라는 작은 마을에 독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했습니다. 남보네 동네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내놓고 돌보며 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여 당신들도 생명이 위태로웠는데 어째 우리를 이렇게 숨겨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본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은 모두가 소박한 농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선한 열매를 맺자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 설교 말씀에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선한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 우리는 늘 기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고름 깊습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하루아침에 있는 재산 다 도둑맞고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 소리에 말은 비보의 소리, 거기다가 욥 자신 육체의 악창이 드러나서 온몸에서 종기와 고름이 썩어져 가고 고름피가 흘러나가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것. 아내도 저주하고 욥을 떠나갔습니다. 욥의 그렇게 친한 친구인 새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 새 친구들 위로해로 왔다고 하면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위해감을 주고 욥의 잘못만 탓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억측이 무너질 정도로 억압을 하고 마음에 더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떠나갔던 새 친구. 그런 속에서 욥이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었더라. 바로 기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요셉은 목표와 기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했던 아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에 죽은 10자녀 다시 회복해서 10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있던 재산들 그 이전보다 더 축복을 2배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배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표를 세우고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lem은 3,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기자가 조지 밀러를 찾아와서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 많은 고아들을 돌보십니까? 물었습니다. 조지 밀러는 내가 거래하는 있는 은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기자를 데리고서 조지 밀러가 항상 시시때때로 골방이라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기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곳이 내 은행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많은 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기도실에는 조지 밀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방석 2개가 있는데 그 방석 2개가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릎을 비벼대며 기도했으면 방석이 구멍이 날 정도로 기도를 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3,000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차례 몇 번씩 그곳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에게 5가지 기도의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은 문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는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불신하지 않고 불순종 아니 절대 순종과 내 기도는 필연적으로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반납 부르짖을 때에 왜 응답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조지 뮬러에게 당신은 은퇴하면 어떻게 생활을 할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을 저 고아들을 먹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조지 뮬러는 훌륭한 기도의 용사예요. 하늘문을 여는 자예요. 축복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생명과 같은 예물을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불이 떨어져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불이 떨어질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락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던 그 문이 하나님께서 열렸던 것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 소원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도로서 문을 열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가정사에 또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 마음이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움직여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반납 부르짖을 때 닫혔던 축복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삶을 풍성케 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메마른 삶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도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도의 위력,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 그 이외의 모든 위인들을 볼 때에 세계 위인들, 그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승리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망해가는 영국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웨슬리의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망해가는 영국을 다시 살려내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풍성한 삶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복 있는 믿음의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풍성히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겠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겠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연락이 되어지며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는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